에스겔 40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관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관에서 맞은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 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 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성전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 자체가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무너진 이후에 한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째 해가 지난 다음입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회복되어 있을까요? 성전이 다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환상 가운데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눈에 보이게 세워져야 될 성전을 의미하는 것보다 성전의 위치와 역할과 또 그것이 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제 그 한 사람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외벽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뜰에 갔더니 내벽이 또 나와요. 그 내벽에는 각각 문이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북쪽을 향한 문이 각각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북마다 그 벽마다 높이가 다 동일해요. 50척, 25척으로 나오지요. 길이가 50척이고 너비가 문간의 길이가 25척으로 나오고 동일한 크기로 있습니다. 외벽보다는 넘지 않지만 그 내벽이 또 있고 또 내벽 안에 또 문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뜰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자, 문들마다 그 벽에 층이 있는데 7층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안뜰에 갔더니 그렇게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안뜰에 문이 있고 문간이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 새겼는데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그 안쪽에도 7층이 나눠져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올라가는 층계가 있습니다. 7층이 있어요. 또 8층계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층계를 올라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벽이 있고 또 거기서 또 올라가는 거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고 구별되어져야 될 모습일 뿐만 아니라 더 성결하게 분리되어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세상과 단절되어진 곳으로 떠나라 그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되어져야 될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환상 가운데 있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화려하게 보여주고 성전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내일 보게 되는 말씀은
성전 내부로 들어가 그 내부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외벽서부터 단계별로 안쪽으로 들어가요.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 안쪽에는 지성소라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될 이 땅 가운데의 모습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까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엔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성전 외벽 바깥의 삶이었고, 내가 원하는 삶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순례자의 모습처럼, 철로 역정처럼 그 단계를 거치며 하나님께 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겁니다. 가는 길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가는 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등산함보다 더 어려운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그 길을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지요. 교회를 왜 옵니까?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육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모습으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은 그 모습과 그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결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요, 교회와 상관없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또 교회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한 발자국씩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자, 동문 하나만 열려 있어서 동문으로만 들어가야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 남쪽, 북쪽 다 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문으로든 들어오라는 거지요.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 문은 한쪽 문만 있기 때문에 그 문 외에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방의 모든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그 안뜰 안쪽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 문은 사방으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문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요. 38절에 보니까 금은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입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은 번제를 위해서 그 번제물을 씻는 방이 나옵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방입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방이지요. 그 방은 무슨 방입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방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철저하게 제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갖출 수 있는 그 과정들을 겪고 또 그 방을 거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준비하는, 또 번제물을 씻는 방처럼 그 번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39절부터 나오는 것은 제물을 잡는 상에 대한 부분이 또 나와요. 그 위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라고 하면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이 제물들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그 안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냥 훅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잡고 또 어디에 걸어둬야 되는지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그냥 얼렁뚱땅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얼렁뚱땅 그냥 뭐 시간 되니까 잠깐 왔다 가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도 잘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준비되어지고 또 예비되어진 모습,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44절부터 나오는 모습은 제사장의 방입니다. 제사장들이 머무는 그 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안뜰 안에 들어오면 성벽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방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의 방을 지나가면서 성결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도 많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코로나는 것이 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지요.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교회에 모이는 것도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지요. 아니, 안 보이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뭐 방역책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방역이 오픈되어지고 이제 바이러스 조금 벗어나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우리 마음이 모이는 것에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그 길들이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한 발자국씩 가까이 나가는 삶의 과정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오늘도 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고, 오늘 더 하나님께 분야 모든 시간마다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이 하루와 또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성전을 함께 보며 성전 안뜰로 들어가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올라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준비되어지며 예비된 삶, 또 하나님을 만날 그 준비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과 성결함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눈을 뜨고 앞으로 나아갈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준비하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방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을 통과할 때마다 그 방들 가운데서 더 깊이 더 가까이 주님과 만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